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압비월에 정한 때에 이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또 아름다운 공기를 주어서 추수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1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의 그 절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을 그들이 만지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날짜는 니산월 14일이고 오늘날 우리의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3월달에서 4월달쯤에 그들이 유월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지도 아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민족 해방일이에요.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민족 해방일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유월절은 민족 해방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교절한 이 의미는 그 당시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이 먹으면서 그들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는 그들은 쓴 나물을 먹게 돼요. 쓴 나물을 먹는 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기도 하고요. 또 그들은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먹으면서 뜯어 먹으면서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월절 뛰어넘어가서 그들이 양고기를 먹었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도 양고기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또 그들은 소금에 절인 양파를 그들이 먹어요. 우리가 양파를 이렇게 쓸게 되면 눈이 막 따갑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이 양파를 먹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양파를 먹으면서 지금도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 유월절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은총에 대한 감사로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 태양력이면 5월달 6월달이 되게 되면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순절을 칠칠절이라도 얘기해요.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77, 49, 50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오순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죠. 또 이때는 그들은 초실절로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익었던 그런 밀과 보리를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의 감사를 그들에게 드리기도 하고요. 이때가 또 맥주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이때가 되면 그들의 순결의 상징이었던 흰 옷을 입고 치즈케이크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 오순절 때가 되게 되면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십계명을 주신 날을 기념을 해서 그날을 아주 거룩한 마음으로 그들이 생활하면서 묵기서를 읽으면서 지금도 그들이 이 오순절, 칠절을 그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9월달, 10월달쯤 되게 되면 마지막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수장절이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을 다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이 드리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이 절기를 보낼 때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맨션에 살던 사람들이 전부 집에서 나와가지고 초막을 이렇게 만듭니다. 천막을 쳐놓고 해당 마당에, 옥상에, 마당에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놓고 가족들과 함께 전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첫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성경을 가르치면서 촛불을 켜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이 되면 저 별을 바라보면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약속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이 때를 그들이 지나게 됩니다. 이 세 절기의 모습을 다 보게 되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종살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저 애굽의 학정에서 400년 고생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절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맥주절과 수장절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햇빛과 비와 공기를 흡족하게 내려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해준 그 하나님의 자연의 혜택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이 세 가지 절기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감사는 자연의 혜택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렇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가지고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하루하루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먹고 살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넘쳐나게 되고요, 나를 잘 가르쳐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영적으로 잘 이끄는 목회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주변의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또 군인들이나 우체부나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일상적인 복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의 혜택, 일반적인 감사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감사입니다. 특별 감사는 뭐냐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의 백성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영어로 think라는 말을 쓰는데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감사를 무슨 말로, 이 히브리 말로 아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샘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샘줄기가 펑펑 솟아오르는 것을 갖다가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그 헬라어 말 가운데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마음이 유카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감사예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전부 같은 어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그 은혜에 감격된 마음이 넘쳐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할 때, 여기 샘줄기가 펑 터질 때 감사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줄기가 바로 감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갖다 잃어버릴 때가 많고 빼앗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감사를 뺏어가는 방해하는 적이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우리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스할까요? 욕심. 우리 인간의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채우지 못해요. 이 욕심과 감사는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욕심은 사단에 속한 것이에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의 형상을 가진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의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이 욕심은 바로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감사와 욕심은 함께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아무리 은혜를 받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순식간에 그 은혜를 다 한순간에 다 쏟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고 넘어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보니까 욕심 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따질까요? 자족하는 마음. 그저 살아가면서 자족하는 마음은 내 마음속에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 조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내고 욕심내다 보니까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 마음속에 명예욕을 집어넣고 성욕을 집어넣고 정욕을 집어넣고 수욕을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내게 만들었어.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을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 마음의 감사를 뺏어가는 첫 번째 적입니다. 두 번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비교의식. 사람들 가운데 나쁜 버릇이 하나가 있는데 지나치게 남과 비교를 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자꾸 어떤 사람은 남과 자꾸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배웠다고, 조금 자기가 안다고, 조금 가졌다고, 좀 높다고 스스로 탁 하는 사람은 우월의식이 있어요. 내가 좀 아는데, 내가 똑똑한데 우월감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요. 자만해요. 오만한 마음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볼 때 불평스럽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늘 자괴감 속에 사는 것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자꾸 비교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에 빠지게 만들어서 나는 너무 못생겨서 좌절하게 만들고 남은 너무 뚱뚱해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 키가 작아,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 나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어, 우리 집안은 배경도 없고 백도 없어.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뺏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따스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다시 나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거울 볼 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비록 내가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하고 잘나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것만 깨달아도 진정 감사가 우리 마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뺏어가는 세 번째 마음이 바로 염려하는 마음이에요. 따스할까요? 염려하는 마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 10%의 가능성을 가지고 90%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미리 땡겨가지고 고민해요. 10% 가능성 가지고 고민하다가 염려하다가 밤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자고 삐쩍 말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쓸데없이 앞에 미리 땡겨가지고 고민해가지고 현재의 삶 속에 고민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주께 다 맡길 때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특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외워야 돼. 이 말씀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외워야 돼요. 염려거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거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아하, 기도거리가 생겼구나 하고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각이 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뺏어가는 바이러스, 아주 나쁜 이런 그 버릇인데,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감사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군데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고 넘어가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하나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 하나, 시편 100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참 감사란 말이 쭉 들어있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감사하는 모습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조건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if, 만약 해주신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잘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적인 감사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1차원적인 감사예요.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면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원적인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건부적인 감사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냐?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영어로는 because,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들 감사한 거 보면 출생해서 감사하고, 졸업해서 감사하고, 입학해서 감사하고, 군입대해서 감사하고, 집을 사서 감사하고, 승진해서 감사하고,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 모습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 들어도 제가 읽어주지 않지만 시골 교회는 몇 명 안 되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이러보니까 그날따라 3개의 감사헌금 봉투가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첫째 내용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딱 읽었는데, 그 내용이 어느 집사님의 감사 내용이 하나님 방구를 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렸어요. 두 번째 읽어보니까 하나님 며느리가 방귀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낄낄낄 웃었어요. 무슨 방구 나왔다 감사한가. 세 번째 남편이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방귀를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린 거예요. 교인들이 속으로 크게 웃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알고 보니까
그 지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모두 이제 장기를 다 수술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방귀가 탁 나와야만이 이것이 감사한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방귀가 나오다 기도했는데 이 며느리가 방귀가 탁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의 물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적인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상대적인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는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영어로 in spirit of이라는 얘기는 불행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힘든 가운데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범사의 감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미국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나라를 처음 세운 400년 전에 세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퓨리탄들, 청교도들이 흰대를 향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저 미국 땅을 개척해서 미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162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메리 여왕이 영국을 지배할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그러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신앙의 자유를 해가지고 우리 가자. 그래서 그 당시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메이플라워 이 배를 보게 되면 뭐 동력도 없고 어제 이래 그들이 배를 준비를 했는데 180도 꿈의 자그마한 배였습니다. 거기에 146명 되는 사람들이 그 작은 배에 타게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타고 흰대륙을 향해서 신앙의 자유로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자. 그들이 배 타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항해하다 보니까 파도 위험도 있고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힘에다가 마침내 117일 만에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마침내 항해를 끝마치고 현재 미국의 동부 지역인 플리머스라는 해안에 그들이 착륙을 했습니다. 제가 그 플리머스 항해 저도 가봤습니다. 돌에다가 1620년 큰 돌에다 글을 써놓고 조그마한 이렇게 집을 지어놓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에 그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그 추위에 식량과 영양실조로 아주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자, 그들이 이제 그 추운 겨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특히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죠.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거기다가 풍토병, 전염병 해가지고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난 봄이 되었습니다. 44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봄에 그 다음 날 그 해에 그들이 보리와 밀을 그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낯선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굶주림 가운데 시달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이 이제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여기서 왔지만은 이렇게 이곳에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망해버리고 마는데 어떻게 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청교도들에게 찾아와가지고 인디언의 그 추장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모시트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씨 종류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심으라고 재배 기술을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옥수수를 심고 호박을 심고 감자를 심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였어요. 거둬들인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둬들인 다음에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 호박을 갖다 이제 팬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감사 제사를 그들이 지낸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훗날 매사추세츠의 그 주지사 브래드 피트라는 사람이 감사절을 제정하자 제의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미국에 초대된 워싱턴이
1789년도 11월 26일은 추수감사절로 아예 나라에서 국경일로 전해가지고 지금도 좀 있으면 이제 이달 말에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이 청교도들이 그 항해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7개의 감사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180도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였어요. 두 번째 감사는 평균 시속 2마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17일간에 계속 이렇게 전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항해 가운데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였습니다. 네 번째는 북풍으로 말하면 큰 도시 부러졌지만은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려 더 전부 물에 빠졌지만은 그들을 하나도 빠지면 다 구조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가스를 찾지 못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항해를 했지만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새로운 곳에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감사는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던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좋은 거, 잘된 것만 자꾸 찾다 보니까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범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떤 지사님 한 분이 장밋빛을 가지고 아주 멋진 남자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생활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남편이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늘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늘 집에 오는 거예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술을 못 끊어요. 맨날 아주 술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술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사님은 홀로 가슴 앓으려 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도 많이 해왔는데 이 남편 술을 끊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늦은 시간에,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그날도 보니까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집 앞에 현관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간지 질질 끌어가지고 이제 침대에 갖다 뉘었습니다. 매일 수정병인 남편과 씨름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탄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왜 남편이 이렇게 안 변합니까? 제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성통곡하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난주일 목사님이 설교한 게 코득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폭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네 가면 기도해봐야겠다. 이왕 이렇게 안 되는 거 기도했다.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남편을 보니까 기도할 마음이 싹 가시는 거예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억지로 해도 감사해야지. 웃으면 몇 가지 감사거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정신없이 코 고른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편 이렇게 술 취해서 하더라도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또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좋은 남편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기도를 했어요. 새벽부터 무슨 감사가 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대 술에 취해도 다른 데 가지 않냐고 항상 집에 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지만은 다른 여자가 가지 않냐고 남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머리 잘라서 뭐가 감사할까?
다른 남편들은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주사가 심해가지고 식구들을 아주 잠도 안 재고 괴롭힌다고 하는데 내 남편 와서 잠만 잘 자니 감사합니다. 웃음이 픽 나오더는 거. 아이고 이것도 감사한가. 또 하나 뭐가 감사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술을 먹어도 병원 한번 안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또 감사하다고 또 기도를 했어요. 마지막 또 기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술을 먹어도 결건 한번 안 하고 매일 회사를 가니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또 찾아봐도 겸세게 먹어야 되겠네요. 술을 마셔도 주일날 잠을 자니 교회가 내가 방해받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히도 하는데. 근데 남편이 부시시게들이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이렇게. 근데 부인이 뭐가 조세에 싱글벙글이야? 남편이 툭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감사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거 미쳤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부인이 당신이 자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남편이 심각하게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여보,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쓰린 거 미안해. 내가 이제 앞으로 술 끊으려고 노력해 볼게. 그러더는 거예요. 참에 여기는 부인이 하나 소원 들어달라고.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보려고 노력해 볼게. 그러면 훗날 이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예수 믿어 끝날 그 사람이 안수집사까지 됐다고 얘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감사 조건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날마다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